이 시간에는 이제 종합적인 천국 연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왔고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성경 66권은 천국의 이야기, 그리고 7부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운동의 내용은 어떻게 천국운동을 이루어가느냐. 예수님이 모델. 그분은 세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삶의 문화,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임할 거냐,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거냐,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은 무엇이며 상급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종합적인 천국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천국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젠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이 된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거죠. 그리고 골로새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문화를 다 하나씩 버리고 천국의 문화, 천국의 질서, 신본주의 문화를 하나씩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시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삶의 문화를 바꾸자, 천국인의 문화로 바꾸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은 세상 나라의 문화입니다. 약육강식, 물질 중심, 이 땅 중심,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멋대로 사는 가치관들,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말고, 이거 버리고 그 대신에 하늘의 문화를 살자.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364페이지 보면은 천국 문화로 바꿔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인본주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 천국의 문화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를 바꾸지 못해서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난날에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광야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 가나안 땅의 그 무서운 훈련된 가나안의 군인들이 아니었고, 광야의 햇빛이 아니었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오히려 그들은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애굽의 정신. 하나님은 이거 뽑아내려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을 때 육체만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정신도 이미 애굽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애굽이 들어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 가치관, 우상의 가치관, 먹고 마시는 것들의 가치관, 이런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이 딱 나와버려요. 네? 가나안 땅에 가서 좋긴 한데 어려운 일 딱 보니까 거기서 또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만 안 보이니까 애굽의 우상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대,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이 뭐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 교회 가가지고 멋진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딱 됐으면 이제는 세상 나라의 애굽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멍에, 이 세상적인 요구사항, 욕심의 멍에, 물질주의적인 멍에, 이거는 우리를 늘 힘들게 해요. 벗어버리고 천국의 멍에를 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 역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천국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뭔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가치를 바꾸라, 그런 이야기죠. 자, 368페이지 보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다른 변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같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가치의 변화가 새롭게 나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로 12절을 보면은 여기에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면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바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삶의 문화를 이제 세상 나라의 문화에서 천국 문화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인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든지 뭔가를 쫓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종교적 가치관, 삶의 가치관, 전통,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대학 들어가기 힘들게 들어갔는데 전통이다 해가지고서는 선배들의 술잔치에 못 빠져나오고 거절하지 못하고 술 마시다가 폭탄주 마시다가 죽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가치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뭔 이야기를 하냐면 습관 버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습관들을 다 잘라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 나라의 질서가 뭔지라고 다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나라의 가치, 문화를 내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문화, 신본주의의 삶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신본주의의 문화를 살아가자. 이게 천국의 문화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네.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러면 뭔가 맨날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불편한 부담스러운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속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내줄 만큼의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고 지키는 자들의 결과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 너희를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할 거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은 이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과 같이 하는 것이, 이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꿈을 이루는 비결 아니겠어요, 이게? 결코 그분에게 묶여서 내 인생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본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항상 그러시면서 그분 중심이에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 그러다 보니까는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천국 중심이에요. 천국 중심. 자,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나요? 바로 셋째 하늘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2장. 네. 우리가 땅의 것만 보면 절대로 우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탐욕적입니다. 항상 욕심적이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불행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 네, 그 나라는 이런 곳인데 아유 그래 그 나라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보자.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이런 삶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게 다 물질주의적이고 육적인 것이에요. 오직 육체만, 육신적인 것만, 먹고 마시는 것만, 세상적인 것만 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요. 영혼. 네. 그래서 자기의 영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 영혼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요. 네. 자기의 영혼 관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이나 또 디모데 후서 2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너희의 겉사람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들이 단장하고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아니고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9절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하나님 이것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속사람, 선한 것들을 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심령의 것들을 중요하게 단장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영적 관리입니다. 자기 영혼 관리. 인간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없던 질병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 중심이에요. 신본주의는 영혼을 중요하게, 이게 생명의 본질이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잘못돼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인간관계도 용납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육신적인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관리에 힘을 쓰는 삶. 영혼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삶의 질서예요. 네,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네, 사랑의 질서. 신본주의는 사랑의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 그래서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팔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도 사랑 이야기하면 항상 육체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네, 잘못된 사랑. 뭐 사랑 어쩌고 그러면서 남의 아내 뺏어가고 남의 남편 뺏어가고 막 이러는 거.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이런 문제들이 그래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심성이 파괴돼요. 인간의 육체가 엉뚱한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돼요.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해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해요.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영적인 사랑, 인간 생명에 대한 사랑, 배려에 대한 사랑,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인정하고 조금만 더 존중히 여기면 우리들 속에서 있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무슨 뭐 어떤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든 아니면은 내가 남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자기 육체를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랑, 단순한 무슨 뭐 육적인 그런 박의 정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왜?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구원받을 때까지니까.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인간이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인본주의자들은 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 합니다. 현대 인본주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들었어요? 돈, 명예, 힘 이런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항상 다 도태돼야 되고 소외당해야 되고 이래서 여기에 분노가 있게 되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 두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이 이제 신본주의의 중심은 이거예요. 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고 구원이 빠져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본주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아요. 왜 돈 법니까?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사업을 합니까? 뭐 때문에 직장에 취업을 합니까? 단순하게 물질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신본주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천국 중심,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 중심, 그 다음에 사랑의 질서 중심,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구원의 중심. 우리는 형제들 간에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싸우고 누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우리는 가끔가다 세상에서 그 큰 기업의 사람들이 형제들끼리 재판에 하는 이런 장면들 들어보잖아요. 그분들이 왜 재판합니까? 더 많은 거 얻으려고. 그래도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천국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한편에서는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편에서는 그 나라가 다가올 그 시간,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나라가 다가올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기서는 그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한편에서는 그 나라 소망하고 한편에서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천국 운동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또 뭐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이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는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천국인이다. 천국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천국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 천국 소망하고 사는 거고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거고 그리고 사랑의 질서, 좀 손해보더라도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물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희생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9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고 나면 말할 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나면 더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나도 그 시간에 더 이렇게 확신 있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분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제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가서 가급적이면 세상 나라 이야기는 많이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 대신 막 세상 나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 비판하거나 뭐 자랑하거나 그러면 정신없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 나라 이야기는 좀 덜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많이 말하는 그런 천국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국인들은 소유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문명은 가치보다는 소유예요. 뭐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삶은 소유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주고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산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 집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이런 가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 주셨던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바로 장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밤낮 없이 눈물로 수고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릴 수 없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그 나라 잃어버릴 수 없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이왕이면 이제 천국인이니까 이왕이면 천국인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것으로 함께하자. 그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인으로서의 삶에 큰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